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하다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하늘의 안식과 은혜로 평강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상 일과 세상의 판단과 비난으로는 격동받지 않고 유동받지 않은 마음을 온유라 그래요. 또 온유라 하는 것은 억울하고 분해도 평강이 깨지지 않으면서 구태여 변명하거나 구태여 설명하지 않고도 편안할 수 있는 마음, 이거 온유 A예요. 온유 B는 뭐냐? 세상 사람 단안을 몰라주고 정지하고 비판해도 진리는 진리고 비질은 비질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예요. 한국교회는 온유 A만 온유인 줄 알지 온유 B는 온유인 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온유로 승리하셨는데 한번 여기서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을 얻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선 7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곤욕을 당했다는 얘기가 니카스 또는 나가스 그러는데 수동형이에요. 스스로 사람도 되셨지만 주님은 무음하고 온전한 분이기 때문에 고난과 곤욕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 오해하고 미워한 사람들이 강제로 억지로 학대와 고통을 주었다. 그래서 괴로울 때 나한에 억지로 괴롭게 하고 억지로 고통스럽게 하고 억지로 아프게 하는 그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고 온유와 겸손을 지켰는데 마치 어떻게 했냐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러 가는 어린 양이 반항하지 않는단 말이죠. 몽골이나 중동 지역에 가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그 모습 보고 양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반항을 안 해요. 목을 따도 꿈틀하고 말지 울음소리도 안 내요. 그렇게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죽어요. 이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빗대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늙은 양이 아니에요. 어미 양이 아니에요.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양. 그런데 이 어린 양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새입니다. 새. 일반 양촌이란 말이 있지만 새라는 말을 썼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여기 양은 우케라헬, 라헬인데 털 깎기에 적당한 암양을 얘기하는데 털 깎으면 굉장히 아프잖아요. 피도 나잖아요. 또 흉측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모습이 예수님이 곤욕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한 일을 당하고 수없는 억울한 재판을 당할 때에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온유를 얘기해요. 근데 온유는 하늘의 소망이라든지 하늘의 안식이라든지 영적인 정체성이라든지 신앙적인 자존감이 분명하지 못하면 온유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순하고 착해 보여도 여러 번 격동하고 여러 번 힘들게 하면 자주 화내는 사람이 오히려 괜찮지요.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한번 화를 내면은 그건 못 말릴 정도가 됩니다. 남자들이 바람이 나도 남자는 사랑 50%, 가정 50%가 돌아오지만 여자들은 여간의 바람이 안 나지만 났다가는 끝바이예요. 굿바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인간적으로 온유한 것은 참 온유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게 진정한 온유입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런 온유만을 이해하는데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 연구해 보면 온유 A가 있고 온유 B가 있어요. 예,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63절 64절에도 보면 먼저 온유 A 이제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않고 평강과 편안이 깨지지 않는 순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63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뭐라고 욕하고 거짓 증인이 나타나 얘기하고 설명해도 전혀 대답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보통 경찰에 가거나 검찰에 가면 최대한 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해요. 그래서 검찰 측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법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법을 다루는 변호사님들은 보통 사람을 안 믿습니다. 일단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고 일단 의심하고 들어가고 일단 불신하고 들어가서 일 처리하는 걸 봐요. 이 인간의 본능이고 본색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억울한 비난과 비웃음과 조롱과 거짓 증인이 있어도 한마디 대답을 안 합니다. 이게 온유하신 모습이에요. 또 마태복음 27장 13절에도 보면 대제사장 등과 장로들에게 고발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마태복음 27장 12절이에요. 이제 자기들이 재판도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리고서 자기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총독한테 가서 억지로 사형 판결을 만들어대게 하면서 별의별 거짓말, 거짓 증인을 다 대고 별의별 말을 다 해도 예수님이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은요, 별의별 변명을 다 하고 별의별 설명을 다 하고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형량 줄이려고 하고 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그게 말이 없어요. 또 요한복음 19장에도 보면 9절에 보면 빌라도 뜰에서예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왔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온유한 모습, 우리가 연사하는 온유한 모습이에요. 이 온유는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는, 영혼이 성숙하지 않고는,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고는, 주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깨닫거나 주님을 사랑하고 닮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온유 B가 있어요. 이게 아주 정반대인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가 침묵하고 대답을 안 하니까 대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가 이런 재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형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 저 증인은 잘못됐다, 나는 이렇게 형벌받을 일을 한 일이 없다, 이런 말은 한마디 안 하시는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물을 때는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메시아를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고 부활한 후에, 승천한 후에 재림해서 권능의 구름을 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딱 대답을 해요. 또 빌라도가 말하되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데 이렇게 대답을 안 하느냐. 변명을 안 하니까, 이제 설명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봤던 제수들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니까 놀래고 막 경기까지 할 정도 놀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의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너도 죄가 있지만 내게 넘겨준 유대인이 죄가 훨씬 크다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온유가 뭐냐? 침묵하는 거고 설명하지 않는 거고 변명하지 않는 거고 순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지만 동시에 온유가 뭐냐? 내 신앙의 정체성은 밝히는 것, 내 신앙의 자존감은 지키는 것, 진리와 비진리는 분명히 말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보면 온유 A형이 있고 온유 B형이 있고 온유 A, B가 이루어진 온유 C형이 있어요. 온유 A형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참 순해요. 참 착해요. 여자 성질 내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 표시도 안 나요. 근데 이런 분들의 약점이 뭐냐면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될 때 얘기를 안 해요. 반드시 표현해야 될 때 표현을 안 해요. 반드시 충원을 하고 지원할 때 안 해요.
그 경험과 노하우가 참 좋은데 몇 마디만 해주시면 교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될 텐데 끝까지 안 해요. 몇 사람 생각나지요? 우리 몇 사람 생각나는 분이 있지요? 오늘 B형이 있어요. 이분들은 기질도 그렇지만 성질도 그렇지만 못 참고 안 참아요. 할 말, 못 할 말, 그냥 다 할 말 있으면 다 해야 돼요. 내 생각에 맞으면 못 견뎌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란 말이 뭔 줄 알아요? 긍휼과 자비가 없이 온유와 겸손 없이 하는 다른 말은 비판입니다. 또 비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인 캐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게 잣대를 대지 않고 내 잣대로 상대방을 재는 걸 비판이라고 그래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면 상대도 비판을 해요. 왜? 내 자로 상대를 쟀으니까 상대는 자가 없나? 상대도 자가 있지. 근데 우리 자가 하나 있어요? 여러 개 있어요? 며느리 재는 자, 딸 재는 자, 아들 재는 자, 사위 재는 자, 마음에 드는 사람 자는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재는 자가 다르잖아요. 이게 온유하지 않은 분의 특징이란 말이죠. 이런 분들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조용히 있을 때 조용히를 못 있어. 온유할 때 온유하지를 못해. 이런 분들이 공동체에 모이면 그냥 말은 바른데 성질나. 말은 옳은 것 같은데 공동체가 분위기가 깨져. 말은 참 바르고 구구절절 부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인데 유익이 없어. 열매가 없어. 사람 마음에 아픔과 상처만 주어지지 오는 게 없어요. 이게 온유 A형, B형이에요.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절대 안 들지요. 나는 온유 A형에 가깝다. 나는 온유 B형에 가깝다. 온유 C형은 뭐냐? 침묵할 때 침묵하는 거예요. 뭐 개인의 억울함이라든지 개인의 변명이라든지 꼭 필요한 경우 해야 될 경우는 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는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게 하겠지 인내하는 게 온유 A형이에요. B형은 뭐예요? 그냥 진리와 직언과 바른 말을 하는 게 B형이에요. C형은 뭐냐? 이 두 개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걸 C형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온유의 겸손의 완벽한 질서와 조화가 있는 분이심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은혜와 진리가 조화롭게 되어 있는 분이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은혜 없는 진리는 참 잔인하거든요. 진리 없는 은혜는 방임과 방종이거든요. 여러분,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던 예수님, 묵묵히 자기 자존감을 지키며 정체성을 지켰던 예수님, 그러나 그 좀 죄인으로 잡혀가면서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면서 정말로 모든 민족에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메시아다. 얼마나 비웃겠어요.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내가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재림할 때 너희 다 보게 될 거다. 이 소리 하는 게 본절이요, 안 하는 게 본절이요. 아니, 전 쳐다봐요. 우습잖아요, 지금? 매를 맞아서 피를 잔뜩 흘리고 있으면서 밤에 잠을 못 자고 하면서 그잖아요? 온몸이 너덜너덜 피가 흐르면서 뺨을 맞으면서 가시밀만 써주면 쓰면서 제자도 도망가고 다 사람이 버렸는데 내가 메시아라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내가 승천했다가 하느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것을 너희들 볼 거고 때가 되면 구름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라고 그 말하면 아멘 하고 감동하겠어요.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그 말하면 본전이요, 본전이 절대 안 나와요. 그래도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 게, 그래도 자기 자존감을 지키는 게, 그래도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는 게 이게 온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처리하더라도 이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해야 돼요. 겸손 A는 뭐냐? 아무리 높고 아무리 존귀해지고 아무리 유명해져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자요.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우쭐고 남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온유 A형이요. 온유 B형은 뭐예요? 아무리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병든 자리에 가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신부요. 하늘의 정체성이 있어. 하늘의 자존감이 있어. 그래서 요동받지 않고 격동받지 않은 게 겸손의 B형이요.
이 AB형이 조화된 사람이 완벽한 겸손의 완성자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본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 A는 있고 온유 B가 없으면 착하고 순해 보이지만 바른 말을 안 하면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지요. 또 바른 말은 잘하고 직원과 충원과 할 말은 다 해야 되는데 온유해서 겸손해서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부드럽고 효양하지 못하는 거고 옳은 말만 하면 뭐요? 이게 건방진 사람, 교만한 사람, 분위기 깨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는 거지요. 겸손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는 것은 좋아하고 낮아지는 건 힘들어하거나 낮아지는 건 편하고 높아지는 게 힘들거나 이것도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높아졌을 때 힘들어하는 것은 낮아졌을 때 비참할 수 있고요. 낮아서 힘들어하는 것은 높아지면 교만할 수 있고요. 이 질서가 조합니다. 내가 충분히 표현했나 모르겠어요. 주님의 고난과 고통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사람 되시는 자기 겸손과 자기 비하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런 온전한 온유와 겸손을 지키시는 예수님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참 아름다운 말씀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주님이 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진리를 위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온유와 겸손이 있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는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이에요. 이를 의하여 이런 아름다운 고난을 위하여 성도들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의 아름다운 고난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주님을 닮다 보면 주님처럼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고 그죠?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 같은 일을 당하고 체험하게 되었어요. 그걸 겟세마네 동산이나 빌라도들이나 골고다 언덕이나 갈보리산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의 고난이로구나. 이게 예수님의 비난과 조롱에 대한 아픔이고 슬픔이구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이 이랬구나. 골고다 언덕에서 이랬구나. 빌라도들에서 이러셨구나. 갈보리산에서 이러셨구나. 그럼 주님의 십자가의 찬송과 고난의 찬송과 부활의 찬송을 부르면 주님의 고난과 고통에도 감격과 감동에서 울음과 감동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실천하고 있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고 그것을 체험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또 의로와 감동과 거기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으면서 또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아멘을 잘해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때나 아멘해. 아무 때나. 순수 없이 아멘해. 이게 아멘도 하는 거 보면 온유한 아멘인지 온유보다는 아멘인지 알 수 있어요. 순종도 겸손한 순종인지 비굴한 순종인지 달라요. 온유와 겸손을 이루시는 고난 속에 아름다운 고난이 나타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미 앞서 봤어요. 53장 4절에서 그죠? 53, 4절 같이 보자고요. 53장 4절 그는 실로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의 고난의 실상과 진실을 모르고 말을 함부로 하다가 이단이라 과격하게 하다가 징벌과 고난을 당한다고 오해하고 비난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다가 진실하다가 영적으로 바르게 사랑하다가 그를 영으로 바르게 인도하다가 영적인 씨름을 하다가 이런 비난과 고난을 받아도 실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바르다면 주님 바라보고 참으셔야죠. 주님 바라보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찾으시고 온유와 겸손을 이루시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모든 일들은요 감사해 받으면 신앙으로 해석하면 복이 아닌 게 없어요.
그 힘든 남편도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는 최고 좋은 남편이에요. 그 힘든 아내도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겪기에는 가장 좋은 아내예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하도 잔소리하고 힘들어서 그냥 토요일날 제주도로 가버렸어. 교회도 적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에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목사님이 사라져버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사모님들, 안수사님들, 뭐 부목회자들. 보름이라도 안 나타나요. 나중에 보니까 제주도 가서 그냥 각수사 박혀가지고, 주님, 나 마누라 살아있으면 목회 못해요. 마누라를 데려가시던지, 나를 목회하지 말라 허락하던지, 뭐 그냥 땡깡으로 기도했더니 15일 뒤는 마지막 날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나도 감당하지 못해 십자가에 죽었다. 너도 네 마누라만 감당하면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배우고 못 감당할 사람이 없으니까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오셨대요. 터미네이터처럼. 그분이 동광침례교회 돌아가신 이한영 원로 목사님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보세요. 곤욕과 신문을 당했는데 곤욕이 오체릅니다. 억압과 압제와 진압.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까? 신문은 미시파트예요. 심판, 판결, 재판, 공의의 판단인데 예수님을 연구해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것도 불법입니다. 강도처럼 깡패처럼 잡아갔어요. 구속영장도 없이 정당한 절차도 없이.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신문 받는 것도 불법이에요. 법적이지 않아요. 원칙에 안 맞아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낮에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모이면 안 돼요. 밤에 모였어요. 그리고 재판과 심판한 게 아니라 이미 죽이기로 결정해놓고 그렇게 몰아간 재판입니다. 최고의 불법적이고 최고의 악하고 최고로 억울한 재판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살해드린 공회에서, 또 유대인의 살해드린 공회는 사형 판결을 못 내리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간 거예요. 빌라도가 신문에 보고 재판해 버리니까 이건 종교적인 문제지 정치적 문제도 아니고 저기 일이 아니니까 헤로드한테 보냅니다. 헤롯이 좋다고 예수를 맞이합니다. 기적과 표적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별의별 짓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표적을 안 해가니까 실망하고 비웃고 빌라도한테 보냈습니다. 이제 이번엔 빌라도가 어떻게 살려보려고 바라바를 놔주래, 예수를 놔주래 하면 백성들이 설마 도둑놈이고 살인자고 강도인 바라바를 놔달라 하겠냐. 계산하겠지만 바라바를 놔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려보려고 책찍질해서 내주겠다고 했지만 책찍질해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군중심리와 이게 폭동을 가지고 억압을 해가지고 협박을 해가지고 결국 사형 판결을 받게 해서 예수를 죽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의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억울한 분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도, 억울하게 재판받고 사형을 당해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재판과 예수님의 억울함과 분할 생각하면 못 참고 못 인내할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위하여 그 부끄러움과 억울함을 다 참으셔서 마침내 승리와 영광을 이루셨다.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때물이라 하였으리요. 이 끊어진다는 말이 니그자르예요. 또는 까자르라고 하는데 공동체에서 끊어진다. 유대인 사회에서 추방된다. 모든 부모와 친척에게 끊어진다. 또는 엘리엘이라바 사박다리, 하나님한테까지 끊어지는 것을 끊어짐이라고 합니다. 허물도 없고 티도 없고 완벽한 사랑과 온전한 하나님이고 사람인 예수님이 이런 곤욕과 신만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리고 자기 땅에서 하나님한테까지 모든 모임에서 끊어짐을 당했어요. 사람이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 소속감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가면 멸시천대 받는 거예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찾아보자고요. 시작.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또 이사야 53장 5절을 볼까요?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또
10절 볼래요? 6절이죠.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또 53장 10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구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할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 53장 12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53장 12절 하반절. 자, 함께 봅니다. 하반절 끝부분.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성경은 신실로 실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슬픔과 질고와 허물과 우리의 치유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고난당하고 고통당했다고 생각했는데 고통당했는데 그 진리인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허물 때문에 죄악 때문에 당한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하다 보면 참 오해받을 때 많잖아요. 참 억울하고 슬플 때 많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셨습니까? 나는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구제하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도둑질해 나갔다 간다라든지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해 섬겼는데 연애한다고 소문이 난다라든지 나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은행에 대출받으러 딱 갔는데 원분이 많아서 은행가 저축하내야 한다라든지 근데 내가 지금 당해본 얘기 하는 거예요. 다. 오민순이를 알아본 적도 없는데 오민순이한테 잤다고 소문이 난다라든지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하고 뺨 맞는 일이 많아요. 선한 일하고 분할 때가 많아요. 이때에 거기에 넘어지고 지면은 온유와 겸손의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인내와 연단과 소망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축복과 상급의 길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서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훈련받으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지혜는 십자가의 비밀과 부활의 비밀은 이 시대의 관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지혜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더라면 깨달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절대로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마지막 9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은 무음한 분이에요. 고난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마스, 잔인한 폭력, 팔레스타인 가격단체 중에 하마스가 있지요. 하마스 굉장히 잔인한 팔레스타인 가격단체입니다. 그런 강포를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다. 미르바, 속임수, 사기, 거짓말. 항상 사실과 진실과 진리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순하고 착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잔인할 때도 있고 과격할 때도 있고 심판할 때도 있고 정죄할 때도 있고 평균 하루에 50번 100번은 거짓말합니다. 악의든 선의든. 우리는 하루에 10번만 죄를 져도 1년이면 3650번이요. 하루에 100번이면 36,500번이라고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하게 무음한 분이었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5절 특별히 22절에 보면 그런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의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무음하신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 아름다운 고난이라고 그래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다 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닮다 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당한 고난은 아름다운 고난입니다. 이 아름다운 고난을 위해서 너희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셔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아름다운 고난을 받는 성도로서 살려고 부름을 받았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복받고 뭐 기적을 경험하고 천국에 가고 상급받고 이런 신앙과 소망도 중요하지만 거룩한 고난, 아름다운 고난이 우리의 일상이 돼야 돼요. 우리 자연스러운 삶이 돼야 돼요. 진실이 통하고 영혼이 통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세상적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은, 3차원적인 사랑은 통해요. 고마 알아줘요. 그러나 영적인 사랑은, 진리가 겸한 사랑은 오해받고 비난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세상의 명의가 돼서 병을 치료해주고 질병을 수술해주고 질병을 고쳐주면 엄청 사랑과 존경을 받고 우러러움을 받고 유명해지고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영혼의 병을 치료한다고 하면, 영혼의 병을 치료하면, 영혼의 병을 고치기에 손을 대면 원수가 되거나 오해를 하거나 멀어지거나 심각하게 교제가 끊어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보세요. 꼭 필요한 말 해주면 상대방이 오해하거나 싫어하지요. 남들은 다 욕하고 속으로 욕하고 말 안 하고 시집 뚝배기 쓰다는 것만 충원해주고 직언해주면 욕하고 비웃으며 속으로만 그러고 뒤에 그런 사람은 모르고 안 느끼니까 냅두고 일러주는, 정작 사랑한, 정작 자기를 아껴주는, 자기를 소중히 여겨주는, 욕먹을 과거 일러준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이수 사랑 실천하기가, 하늘의 사랑 실천하기가, 영광과 존귀 아름다운 고난을 닥하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영광과 존귀가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지옥까지 내려가시고 그의 죽음까지도 강도들 사이에 죽게 해서 강도 같고 악인 같은 죽음이라고 철저히 죽음까지도 멸시하고 천대하는 유대인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7절 이하에 보면 죽은 후에 보좌와 함께 있었다. 이제 여기부터 존귀와 승기와 승리의 서곡이 열립니다. 역전승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생토록 태어날 때부터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목수아들로 자라나서 무식한 자로 이단자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무음하고 완벽한 사랑과 기적을 베풀어서도 믿는 소수에게, 알아보는 소수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았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까? 마지막 죽음까지도 가장 비참한 저주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죽었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강도 사이에 죽는 가장 천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무덤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에 가서 평생 처음 돌아가시고 나서 호강하셨어요. 그렇죠? 여기부터 승리와 영광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재림하실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고난이 진행 중이라면 어떤 멸시와 천대와 낮아짐과 천박함과 좌절도 통과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라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고 아름다운 고난이 아니면 반성해야 되겠지만 진정 아름다운 고난이라면,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지옥 미창을 내려갈지라도 강도 함께 죽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님의 영광이 있고 주님의 소망이 있고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의 환난 가운데 엎드러져서 망하지만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악인은 7번, 8번 넘어지면 넘어져 버리지만 의인은 7번, 8번 넘어져도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붙고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인내와 연단과 소망을 이루며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라.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악과 싸우되 아직 필리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지 않냐. 힘들고 어렵다게 해도만 목숨을 내놓고 피
끝까지 싸워 이긴다면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과 예수님의 승천과 예수님의 존귀와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아름다운 고난을 사모하시면서 아름다운 고난이라면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바라보시면서 시소가 다 내려가면 때가 되면 올라가는 것처럼 주식을 이 바닥을 쳐도 바닥을 친다면 올라가는 것처럼 우위를 치면 내려가는 것처럼 그죠? 이런 믿음의 법칙과 신앙의 법칙을 가지시고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조수님 권사님이 예배 중에 힘드셔서 아마 잠깐 혼절하신 것 같은데 조수님 권사님을 위해서 중복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